그렇게 불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엘리사의 영성을 주옵소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 묘비병에 쓰고 싶은 말, 사관님 기억하세요? 그렇게 써주세요. 구세군 사관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캐나다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백한 말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는 거룩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중보기도의 용사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구세군과 특히 질병의 어둠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작전기도 하면서 저는 어둠의 세력과 제가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 용장, 이런 믿음의 거장, 이런 저의 뭐랄까요, 저의 정체성,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저는 항상, 제가 좀 독한가 봐요. 저 싸우는 거에 이제 싸움닭인가 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의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정말 소원하면서 제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토론토에서 새벽 기도와 또 여기를 오면서 또 5월 LA 집회 계속해서 제가 내내 밤새도록 기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관님은 교회에서 자기만 해도 50점은 따던데요. 그래서 제가 12시 정도까지 12시 때로는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 믿음의 야성을 지키려고 해요. 제가 믿음의 본성을 잃지 않으려고요. 기도는 저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0.1%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 1월에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고백 후에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 우리 사관님이 국제본영에 근무할 때 저는 사실 아기들이 셋이 있었고 사역이 없었지만 기도가 나의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시간을 꼭 정해놨어요. 저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한 10분 대충 얼렁뚱땅 이런,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제 영국에서는 하나님께 제가 1시간 반 기도하고 30분 찬양하고 2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제 사역을 위해서 또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를 특별히 사랑해요. 제가 또 아들 바보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피곤하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발 마사지를 딱 해줘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딱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적을 남길까? 나는 무릎으로 남긴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무릎을 많이 꿇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 발등에 이 못이 베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제 발을 마사지 해줄 때마다 엄마가 기도해서 생긴 이 발등의 못자국,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만져줘요. 거기를 아주 부드럽게. 며칠 전에도
저희 캐나다 교회는 사실은 지금 기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안팎의 도전으로 때로는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동전주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게 조립식 건물이라 방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은 컴플레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막 방음막도 치고 그 삼중창도 하고 방음 커튼 치고 현관도 개조하고 우리는 시끄럽다, 기도가 시끄럽다, 찬양이 시끄럽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방음 커튼 치고 봐라 이거 방음 커튼 막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시청 직원이 와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방음 커튼 했다. 또 우리 삼중창 또 만들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본영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우리 이 본영 사택에 한 2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본영의 사관님들이 기도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실 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지하에 그 사택 지하에 창고를 제가 그 자산부장님을 막 꼬셔가지고 창고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그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 일회용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창고에서 제가 기도하는 몇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우리가 계속 구세군을 위해 중보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막 구세군 특별한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문제 있는 영문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또 그때 아픈 사관님들 암하고 백혈병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막 그거는 진짜 온몸을 다해서 드려지는 기도라서 막 우리가 기도하면은 사실은 막 그 본영 사관님들 중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사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쉬는 곳인데 우리가 하루 종일 본영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왔는데 여기서 쉬어야지 기도 소리 때문에 말이야. 이런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막 계란판 갖다 놓고 계란판이 방음을 한다고. 그리고 저는 막 그 옷을 입을 틀어막고 사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렇게 체험하니까 저는 기도하는 일을 정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이렇게 또 이제 제 기도 소리가 뭐 너무 공격적이다, 또 기도만 한다, 막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정말 아닌 곳은 정말 하나님 나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도망가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순간에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시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제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은 그 6월 19일부터 6월 22일 날 그 우리 캐나다 버뮤다 구세군 30년 만에 그 콩그레스 대회가 있었어요. 구세군 대회가. 그런데 제가 거기 그 기도자로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근데 멀티컬처라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수천 명이 막 모였죠. 큰 농구장을 빌렸는데 스페니시, 저 코리안, 그다음에 프렌치, 라오시안 이렇게 4명의 기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네, 처음에 스페니시가 스페니 말로 막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 콩그레스의 모든 구세군인들이
체험하고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기 샌프란시스코 집회 준비하면서 그 콩그레스를 위해서 제가 또 막 처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국말로 하지만 저들이 정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갔죠. 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갔습니다. 근데 스페니쉬 사가님이 막 스페니쉬 말로 하고 제가 그 다음에 막 곧바로 이어서 주여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옆에 캐나다 사령관님이 아멘, 아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가 끝나자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또 다른 능력이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다 지친 저에게 다시 기도가 어떤 것인 것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기도가 제일 큰 축복인 것을 알기에.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hour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기도로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최소한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 중에 1시간은 이상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아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시간 이상 주님께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냥 아멘 그러면 그거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멘 하신 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신 분은요 1시간 이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시간이 안 되면 찬송도 곡조 섞인 기도잖아요. 기도 훈련이 잘 안 된 분은 내가 1시간 어떻게 기도해 그러지 마시고 3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30분 40분 기도하고 50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저의 다리를 붙잡고 엄마 또 교회 가 그러면은 울고 매달려도 저를 눈물아치고 어두운 비 이렇게 쳐도요 놔! 엄마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딱 그렇게 물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엄마 기도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오라고 하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모든 필요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그분을 멸시하고 욕되게 하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현상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맥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치명적으로 위험하거나 병들었음을 입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의 그 김지령 사관님이라는 분이 위암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3기까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그분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제가 하나님 우리 김지령 사관님 이거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육체의 질병 암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너의 영혼.
병들어 죽어가는 너의 영혼이다. 너희는 나를 주라 왕이라 하면서 나에게 묻는 기도도 없고 너희 자신이 왕이 되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너의 판단과 경험, 지식이 하나님이 되어 나를 이용하려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있는구나. 그나마 나를 이용하는 그 기도마저 인색하여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제가 그 음성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병들고 죽고 대신 우리의 육이 살아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격한 감정과 짜증, 분노, 비판, 정죄, 미움 다 먹고 마시는데 기쁨을 구하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때론 스스로 그런 자신을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만 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종교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은 사라지고 괜히 짜증나고 괜히 남만 탓만하고 당신 때문에 핑계하고 못해 안돼 내 입술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옆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숨은 적개심과 불순종이 들어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다. 아멘? 요한 웨슬러는 믿음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자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여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은 말씀이 유다서 1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이 뭐? 기도하는 심령, 기도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쉬운 성경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 것, 양자의 영으로 그걸 받아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한테 의지한 채 그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나 생명을 살리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같은 말씀을 성령을 대신해 좋은 것 good gif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에도 성령과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굿 기프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여종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제가 동전주 영문에서 사역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그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셨을 때 아이들에게 그 성령 기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런 아이들이 금요일날이면 철야기도 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른 날도 철야하죠. 사관님 또 철야하고 싶어요. 내일 학교 가야지. 저는 믿음이 없어서. 토요일날은 토요일날 학교 안 가는 토요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하자. 우리 어른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1시만 되면 그냥 자고 싶거든요. 땀 막 비지땀 흘리면서 애들이 그냥 막 방언받아가지고 새벽 2시까지 사관님 더 해요. 그런 역사가 아이들에게도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 영을 부어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은 성령의 임재부터 찾는 자, 구하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그 누구에게 남종이나 여종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모두에게 구하는 자, 찾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속에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고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을 주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장 10절 이하에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서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고 힘쓰고 구하라.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 간구에 힘쓰라, 깨어있으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쉬지 않는 승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는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닮아가게 되며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영적 교제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려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정적이고 지속적이며 끈질기게 헌신의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 있나요? 너무 광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뭐 다 그렇게 들으시는데 저는 막 제 몸 들으려고 해요. 막 몸을 막 움직이고 흔들기도 하고 막 박수를 막 이게 너무 간절해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목소리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그 하늘의 권세를 주도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상달되지 못하도록 이런 방어막을 쳐놓은 걸 저는 기도하면서 느끼거든요. 그거를 뚫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마귀의 방어막 뚫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찌악 하고 막 혼신의 힘을 막 그러니까 이제 저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탁월한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은 막 어떤 분은 막 그거를 갖다가 공격적이다 막 이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꼭 뒤에서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 그러면서 저는 진짜 새벽 기도가 저한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야간형이거든요. 밤 늦게까지는 이게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새벽 되면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23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사역한 지 아직도 새벽 기도 하려면 사관님이 항상 깨워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고. 근데 저는 한번 딱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었다 하면은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옷 다 벗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게 여기서 막 타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렇게 슬림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거 어떻게 더 철저히 느끼냐면요. 얼마 전에 이제 사관님이랑 운동한다고 이제 달리기를 뜁니다. 근데 우리 사관님이 모든 스포츠는 아주 탁월해요, 진짜. 진짜 잘해요, 진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관님이 막 이렇게 목회만 하다 보니까 이런 좋아하는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관님이 이제 그나마 이게 이제 좀 달리기 하자고 그래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 막 우리 같이 그랬는데 제가 뛰다가 하면 우리 사관님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관님 그거를 맞춰주려고 그냥 숨이 차고 정말 죽겠어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뛰긴 뛰지만 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포기하면 사관님이 시시해 당신이랑 이제 운동하기 싫어 그렇게 할까봐 5kg 막 심장이 터지고 막 여기 옆구리는 결리고 막 진짜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여, 제가 달리게 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막 뛰니까요. 이제 숨찬 것도 모르고 다리 아픈 것도 모르고 뭐 다 떠나 이제 기도 하나님께만 이렇게 기도로 나가니까 이게 막 더 달리기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사관님을 앞지르는 거야. 막 수월하니까 사관님 계속 쫓아오면서 나중에 이제 15분 이상 20분 이상 막 달렸어요. 쉬지도 않고 그 기도가 계속 나오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관님 남자의 자존심. 여보 여기서 몸 풀어야 돼. 여기서 몸 풀어야 돼. 여기서 호흡 조절해야 돼. 몸 숨 쉬어야 돼. 이거 몸 다듬어야 돼. 그래요 여보? 네 알았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막 힘이 막 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캐나다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사명을 받아요. 너의 건강, 네가 사역하려면 네 건강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안 가꾸고 너 나한테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몸 가꾸는 그런 사명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거는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합니다. 막 우리 사관님 끌고 나가가지고 비 와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고 맡겨준 일이라면 저는 죽어도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10바퀴 돌 때까지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제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그 체력을
저는 달리기 기도를 제가 그때 개발한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누구 중보기도, 한 바퀴 돌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내가 중간에 이 한 바퀴를 돌다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 제 생명 다하기까지, 호흡 끊어지기까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달려갈 거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30분 이상을 멈추지 않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달리기 시키면은 못해요. 그런데 기도시키면은, 기도하면서 달리는 거는 그렇게 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세요? 우리 사관님 증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도가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떼기장 부려서 얻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믿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제가 늘 무릎 꿇을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나타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명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아서입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으시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에 비판과 정죄와 실망과 싸움과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절망하고, 그래서 내 자아는 다른 사람에게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자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 자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죽음에 넘겨올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슴에 심령에 채워져서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기도는 아직도 저의 간절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직도 제 자신이 완전히 안 죽었어요. 죽은 것 같으면 또 살아나고. 그래서 저는 찬송가 211장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게 저의 찬송이에요. 나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소서. 기도는 내가 죽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동전주 영문에서 100일 작전 기도를 6차 600일을 매일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사가님 말씀이 오죽 깁니까? 보통 1시간 반이잖아요. 그러면 10시에 끝납니다. 그럼 1차 성도님들이 갑니다. 그럼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중보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가면 2시까지 이렇게 개인 기도하고, 새벽 기도 5시 30분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팀이 아침 10시 30분에 또 와요. 그러면 성도님이 기도하는데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10시 30분에 또 같이 기도합니다. 또 3시 30분에 퇴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3시 30분에 와서 자비석에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으면 또 같이 기도합니다. 8시부터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요.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회개하게 하세요. 본인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 동전이 형은 아주 굉장히 문제가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재무부교님 이름은 안 밝혀요. 근데 그분은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한의원 원장님이시고 술하면 자기가 1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내가 술을 40잔을 마셔도 끄떡 없는 게 자기 굉장한 프라우드예요. 내가 이렇게 내 술빨 끝내 막 이러면서 다 그 술 먹은 사람들 뒤처리해주고 그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어디 가든지 저희한테도 사관님 제가 그 술자리 한 30-40명 술잔을 다 받습니다. 근데 제가 다 끝처리합니다. 끝처리하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이제 술주정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하고 술주정 새벽에 하면은 부인이 너무너무 막 부인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막 부인이 막 우리 모 부교님 눈물의 여인이거든요. 사장님 그러면서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새벽 4시고 그 술 때문에 그 가정이 너무너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아들 둘은 방탕해지고 부인은 맨날 울고 그리고 이분이 막 테니스라 2주일에 한 번씩 사관님 제가 일주일 한 달에 2번은 예배 나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은 예배 드리고 2주는 제가 그 테니스 클럽에 가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맡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 때문에 막 그렇게 집안이 난리 나고 그랬을 때 그 100일 작전 기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과 또 한 분의 그 술 중독이 된 부교님 두 분이 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술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그래가지고 사관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두 부교님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이분 둘 다 이혼하겠다고 부인이 이제 그 법원까지 갔어요. 갔는데 막 매달리니까 그러면 당신이 오늘 우리 예배 나와서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이혼 도장 보류하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앉아 있었던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두 분이 왔는데 제가 술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부교님 술 끊으세요. 누구 부교님 술 끊으세요. 딱 제가 막 독하게 그거 이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고 두 분 자비석에 여기 올려 보냈어요. 사관님이랑 나랑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아기 날 때 그 힘보다 더 부르짖고 그 산통 아시죠? 하나님 이 생명이 새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땀하고 막 기도하니까요. 이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술 했던 분들이 막 콧물을 흘리면서 사관님 손수건이 다 젖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고 이분들이 술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할렐루야, 끊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거기에서 저희 있을 때 찬양팀 인도자가 되고 학생부 부장이 되시고 지금까지 그 술 먹는 시간에 가서 기타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재무 부교님 그분은 그냥 올 때도 정장으로 탁 입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기도를 막 방언으로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안주머니에서 탁 적어갖고 와요. 7장. 그리고 물러거라 마귀야 이러면서 그렇게 옛날 그 한의학 공부하셨으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막 읽는 거예요. 읽는데 아씨, 나는 박사학위가 됐는데 기도가 딸리니까 너무 자존심, 쫀심이 상하신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나도 기도 능력을 주세요. 저들 막 방언으로 랄랄랄라 했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저 사람 기도 랄랄라가 기도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전주가 양반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요? 이러면서 그러던 분이 당신이 성령 받고 방언 받은데 갈갈갈 아유,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그 부인이 이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그냥 그렇게 사모하는 거야. 남편이 막 이렇게 술 끊고 예배 나오고 2주에 한 번씩 나오던 분이 매일 주에 나오고 매일 그 예배에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막 기도하는데 이분도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도에 취해서 이렇게 사시는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야외 체육대회에 나갔어요. 야외 예배 나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릴레이를 합니다. 릴레이를 하는데 이제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릴레이가 이제 막 자기 팀이 막 이렇게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니까 이분이 응원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주 너무나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찬 영문이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를 처음 찾아가서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승합차에 이제 많은 분들이 타고 가는 건데 순찬 영문이 어디지? 이제 내비가 없으니까 여기쯤 될 거야 막 그러는데 우리가 막 사관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분이 그 순찬 영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이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정말 다시 돌아오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신랑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처가 계속 그게 나타나면서 아이들한테 그게 이렇게 당신의 그게 해소를 아이들한테 하면 아이들을 빨개 벗겨서 한겨울에도 막 내보내고 때리고 그런 자기 속의 그 상처가 아이들한테 그게 이렇게 전가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거기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직장 퇴근해가지고 3시 반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다 치유되면서 주일날 간증하는 거예요. 난 사실 내 남편도 내가 고아원 출신인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당당히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 자선의문단 단장님은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딱 갔는데 사관님 저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의 문제에서는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우리 남편이랑 별거 10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관님 저에게 그 사람 남편하고 화해하라, 용서하라, 합치라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그런 성령의 이분 막 너무 그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딱 쓰러뜨리셔서 그 상처를 다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10년 만에 이렇게 화해하고, 그래서 남편도 막 기도원을 떠들고 막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그분이 기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 분이 화해하고 남편이 취직이 됐는데 한 달에 지금 1,000만 원의 직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신학을 공부해요. 이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딸이 이제 하나님께 그 시간에 헌신해서 요번에 요번에 사관으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어디 영문이죠? 의성 영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정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정말 하근영 부교님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맨날 누워서 36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난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내 육신의 고통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맨날 누워가지고. 그러던 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기도의 영을 받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요, 제가 기도만 부탁만 하면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제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어디 가든지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한 분, 우리 이정 부교님이랑 우리 술로 인한 부교님 부인, 이분이 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기도하면서, 이분은 영혼 구원의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미용실 하는데 막 미용실 만지는 사람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주 영문이 30명, 40명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두 분이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막 이 장의자 6개, 또 나중에 16개까지 막 새로 구입해서 넣고,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동전주 영문에게 823평 대지에다가 그렇게 150평 성전 막 이런 거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본영 영성 생활부에서 제가 밑에 기도실 지하에서 창고에서 바닥에다가 대충 깔고 그렇게 기도하던 제가, 하나님 방음이 안 되니까 계란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덮고, 하여튼 막 어떻게든지 기도는 해야 되겠고 막 그런 궁리를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기도실에 방음장치 해주세요. 그런데 딱 어떤 부교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연영문 부교님이. 제가 꼭 이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금인데 사관님이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에 썼게요? 기도실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영성 생활부장 하면서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300명의 용사 기도 집회를 3개월마다 이렇게 기도원에서 구세군 백화선 수련원에서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밤 12시 1시까지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님들이 거기서 사명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다시 교회를 떠나려던 사람이 다시 사명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혼하려고 왔던 사람이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제가 3차까지 하다가 이렇게 캐나다로 왔어요. 근데 지금 10차까지 그게 기도 집회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 사관인들에게 전해줍니다. 엄마 아빠, 생명을 주님의 교회에 드리세요. 생명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세요. 생명이란 꽥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누세요. 생명을 나눈다, 생명을 바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때로는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극심한 아픔을 느끼면서 내 몸과 영혼을 다 드리는 그런 혼신의 기도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한때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도레미파솔까지가 안 났어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통성하고 막 그랬는데, 주님, 제 목소리를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달아 없어지도록 제 목소리 가지세요. 저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이렇게 하이 소프라노 했고 막 이제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이 목소리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굵직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잃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목이 아픈데 저는 하나님, 내 목소리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기도를 끊이지 않고 목을 계속 사용하니까 이 목이 트여갖고 이제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도 목이 안 쉬어요. 우리 사관님 지금 약간 쉬었죠?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역시 후배님이라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의 영, 혼, 몸 다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 간절함,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때로는 성령 체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그들을 기도할 때는 생명을 나눈다는 고백으로 몸부림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새 생명을 낳는 어미의 그런 산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한 생명이 종교적, 습관적 신앙의 껍질을 깨트리고 회개하며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 변화를 저는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외적인 착함과 눈에만 보이는 충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심령의 변화로,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죄를 잘라내는 아픔과 낮아짐을 통해서 부활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더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원하십니다. 부흥의 불을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만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들어와 영원히 살고 진리신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부흥을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을 주실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는가? 하는 불신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고 우리 같은 이민교회에, 노인만 있는 곳에,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핑계대고 부흥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부흥을 맡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부흥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흥에 대한 소원을 품으면 그 즉시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꿈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부흥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붙잡는 고통, 아픔,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예수님의 심장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을,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심장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맛본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기도의 영을 새롭게 받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억지로 따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끈질기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섭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새로운 신앙적 세임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게 하라 외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처절한 씨름과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소성케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큰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몇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는 진정한 부흥은 기도에서 태어난다. 시편 2편 7절 9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구하셔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계 기독교 역사상 로체스터 부흥이 183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로체스터 부흥의 주역은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나만 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앞에 쓰러져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 당시 50만 명이 구원을 받았고 미국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고 지금이 미국 기독교의 국가의 원천이 되게 했습니다. 찰스 핀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부흥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1904년과 1905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은 처음에 4명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8명의 웨일즈 청년들이 매일 밤 부흥을 위한 기도로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웨일즈 섬 전체가 구원을 받고 10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술집과 극장과 유치장과 오락잔치가 벌어지고 감옥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 부흥이 1904년에서 5년에 있었습니다. 1905년에 인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 24시간 잠들지 않는 기도의 사도 존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 인도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1906년에 있었던 아주사의 부흥은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고 3년 동안 밤낮으로 계속된 집회, 윌리엄 세이 흑인 목사님, 영적인 추구에 있어서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기도하던 한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사의 부흥이 수십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선교사 20명이 부흥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초교파 기도 모임을 4개월 동안 가진 끝에 평양 전체가 울음바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부흥은 나중에 100만 명 구원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오늘날의 기독교 강국이 된 역사적인 강력한 부흥으로 세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 어떻게 강력하게 시작되었습니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거대한 부흥의 주역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며 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너를 통해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18명과 더불어 시작한 기도의 불길인 웨일즈 전역에 영적 부흥의 불길을 퍼뜨리며 그가 본 환상대로 그대로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이 영적 각성과 소식이 그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190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웨일즈 부흥 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목격한 이 중에
하워드 존스톤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06년 9월 한국에 찾아와 선교사 모임에서 웨일즈 부흥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10월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에반 로버츠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전하게 되고, 이어서 에반 로버츠처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한국인은 손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이때 손을 든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죠. 그가 그 다음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20세기 초의 세계적인 부흥 운동의 단초는 26살 먹은 한 청년의 단순한 기도와 결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우리의 부흥 모임이, 부흥 집회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이민족을 살리고, 구세군을 살리고,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축복된 부흥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린다 본드 대장님의 메시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구세군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악대, 찬양대, 여성사역, 세미나, 그리고 많은 슬로건을 선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우리는 영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끌고 나갔다. 우리가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싸웠지만 우리는 실패했다. 왜일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다. 힘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힘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린다 본드 대장님께서 목요 국제 기도 주간을 선포했죠. 목요일마다 30분 전 세계 구세군 기도 운동을 펼치고, 여기도 보니까 247 기도 운동, 네, 린다 본드 대장님이 이 고백을 하시면서 전 세계 구세군에게 기도 운동을 일으킬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산고의 눈물과 신음과 부르짖음을 치르는 것만큼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령의 강림, 즉 보좌로부터 내리는 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마치 영혼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마치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퍼 나르는 것과 같이 미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많아지면 수로가 되어 흐릅니다. 수로가 된 물은 강이 되어 모든 밭을 적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여인은 밭에 서고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직 하늘 아래 고요히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고요히 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받고 있는 여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쉬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해산의 고통, 눈물과 신음과 부르짖음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승리자가 되어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 영문을 통하여 미주 구세군에, 더 나아가 세계 구세군에 부흥의 불길을 강력히 나누시는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무릎 앞에 주여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비석,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길선주 장로님처럼, 정말로 그 흑인 윌리엄 모 목사님처럼, 에반 로버츠처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의 기도, 썩어지는 미랄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이 자비석에 나오세요. 이 늦은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부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결단하면 하나님 자비석에 나오세요. 여기 성전에 여기 올라와도 좋습니다.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 이제 우리 사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길선조 목사님처럼 주여 제가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주여 제가 기도하는 저를 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부족한 아버지 이 몸을 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